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855면 856면에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들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에게 그런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외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말이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길래?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성소가 짓밟히게 하는 것으로,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시는 아마도 BC 586년, 587년 사이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그 멸망, 바벨론에 침공받아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적, 문화적, 민족적 근간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이 정신적인 근간입니다. 기초죠.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손과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전승되어서 이들의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중심으로 살지만 이 성전이 자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정신이 퇴색하거나 변질된 것이죠. 이 부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의 정신이 퇴색되거나 변질된지도 모르고 그저 이 성전을 어떤 자기들의 종교적인 컨텐츠로 이야기하고 하나의 문화로, 전통으로 그냥 막연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언제나 자신들을 두는 것 자체로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죠. 성전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왜곡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변질시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유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으셨던 겁니다. 이 건물이, 이 문화가, 이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건물이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생명을 주나요? 여러분, 전통이 생명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이 생명을 주지 않는 단순히 건물,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유지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던 것. 그래서 오히려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성전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성전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중에 4절에 보시면,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주의 대적이라고 나오죠. 주의 대적. 주의 대적이 성전을 이리저리 회파하고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대적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전은 주의 대적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한낱 이방인의 칼과 창과 무기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신가요? 주의 백성들의 성전 하나도 못 지켜주시는 분이신가요?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갖다 떨어뜨려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떤 세력도 주의 교회를,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세력도 무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것은 어떤 세력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모르는 것이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걸 잘 모르죠. 아직도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성전과 같은 내가 붙잡고 싶은 귀절들, 이것으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구절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본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디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세팅된 성전이나 율법,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들이 선민의식이라는 이 생각에 쩔어 있는, 여기서만 멈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내가 의지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성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 기분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죠. 내 목표와 내 계획과 내 삶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거예요. 성전이죠. 성전은 내 종교 생활의 일부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나를 그냥 좋다 하시는, 나를 그냥 사랑한다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든 우상을 숭배하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성전을 우상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없애야죠.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알아차릴 법도 한데 이스라엘은 전혀 못 알아차리죠. 왜냐?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막혀서 그렇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표징을 못 본다고 말씀하죠. 또 예언자들도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진짜 표징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언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보고 못 듣는 것입니다. 표징도 못 보고 예언자들의 말도 못 듣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참 새벽 기도에 어쩌면 적합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또 주제인 것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느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는가 말이죠.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에서, 하나님은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랑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내 울타리 안에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시죠.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생들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되는 분입니다. 가둬놓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않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하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 어쩌면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가지는 의미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것을 그저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종교 생활로 사유화하고 또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빼앗으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믿음도 왔다 갔다 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고 믿고 있지 않은가. 내 생각에 가두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 또 말씀에 기초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뜨겁게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며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눈물과 한숨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있는 그 자리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